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거라서 너무 죄송하네요. 일단 줄이겠습니다.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것 중에 요즘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가 뭐냐면 다량의 카페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마시면 사람의 모든 신체가 막 갑자기 깨어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 드링크.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레드불이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이제 몬스터 비버리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근데 이 레드불이라는 회사가요, 2017년에 전 세계에 63억 개의 이 레드불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16억 개를 팔았대요. 5년 만에 거의 2배. 몬스터 비브리지의 2017년 매출이 36억 달러였답니다. 근데 2022년에는 63억 달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2배. 5년 만에 이 에너지 드링크의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게 이제 죄송해요. 한글이라서 죄송합니다. 숫자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는 다 숫자니까.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이 에너지 드링크의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쉼을 쉬었어요. 그다지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드링크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무엇을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팔렸냐면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 그 다음에 무향료, 무인공색소,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팔렸대요. 신진대사 촉진 기능, 이런 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가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는 이 사람의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잘 망가뜨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뭘 걱정한다고요? 건강을 걱정하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포기하냐면 쉼을 포기하고 활동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내 신체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식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카페인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계속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이 음료수를 마십니까? 왜 사람들은 더 깨어 있으려고 하죠? 더 많이 활동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현대인의 사회에서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 전혀 다른 세상의 울림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참 바쁜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성공만을 향해 가는 자본주의 속 사람들에게 성장이 최고의 덕목이다. 성장이 최고다. 무조건 성장해야 돼. 그래서 그 성장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2장 후반부와 3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곡식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뭘 했냐면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가 밀이나 보리였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나달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비빈 다음에 이제 껍질이 벗겨진 나라를 이렇게 입에 털어 넣었겠죠. 이것이 다른 날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이 곡식밭을 지나갈 때 혹은 과일밭을 지나갈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을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뭐 해도 된대요? 따도 된대요. 이 다음 성경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포도밭을 지나갈 때 포도를 따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이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일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곡식을 딴다는 것, 이걸 이제 잘랐다는 것은 일종의 추수입니다. 추수. 이 행위 자체가 추수. 그리고 손으로 비볐다.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 타작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2번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소에 있는 떡, 그 진설병을 먹고 그의 부하들과 나눠 먹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그 얘기 뭐예요? 사람의 필요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관습보다 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어요. 다시요. 사람의 필요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관습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면 알았지만 안식일을 실제로 그렇게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저를 위해 있는 날입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안식일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선뜻 대답 못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은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래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안식일에 관한 것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니까 나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인간들에게 주시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여전히 예수님의 것이죠. 그 말은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했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주일 중 하루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이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 자체가 단순한 휴식 혹은 쉼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휴가처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회사에 시콜을 하고 오늘은 나의 안식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동안 너무 바빠서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안식일 쓸 거 좀 쌓였으니까 몰아서 한 일주일치 붙여서 안식일. 만약에 안식일이 정말 쉼에 관한 것, 휴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만의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안식일이 단순한 쉼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처음 등장이 창조 때라는 겁니다. 창조 때. 여러분, 육체적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주셨고 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단순히 쉼, 육체적 쉼, 어떤 육체적인 회복,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아침이 아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모든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처음으로 맞이하는, 눈을 떠서 처음으로 어떤 날의 시작을 경험한 것은 안식일이 처음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요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요, 일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원래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얘네 이러다가 과로사하게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시켰나? 니네 좀 쉬어야겠다. 안식일 이제 하루를 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부터 안식일은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휴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안식일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휴식의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쉼이 아닌 이유는 안식일의 이야기가 십계명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넣으셨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계명은 누구만을 위해 있는 거다?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거다. 종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요, 안식일은 정말 단순한 물리적인 쉼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십계명이 주어질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등장했죠? 우리는 이제 창조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므로 창조 때 안식일 이야기는 좀 빼고 정말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는 언제부터였냐? 십계명 때부터 아니었냐?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십계명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한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십계명 전입니다. 십계명 사건 전이에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나의 계명과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의 계명이 존재했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반포되기 이전 만나 사건에서부터, 사실 그 전부터 이날을 구별하여 모든 일로부터 쉬라는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이 날은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 자유를 주기 위한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종으로 고생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좀 쉬어, 휴가 줄게, 고생했어. 단순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야 되고요. 모든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살인에 관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다 어길 수 없는 정말 primary law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내용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러한 법들은요 모두를 위한 법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아주 관계가 있는 도덕적인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을 뭐라고 동시에 이야기하냐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법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왜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도덕법인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살인하지 않는 것이 같은 수준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제외시키고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말 십계명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안식일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안식일은 도덕법에서 제외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왜 십계명에 안식일이 들어갔지? 이거 굉장히 어색한데? 이거는 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것이 도덕법에 들어가 있나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식일 준수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같이 쉬자고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너 혼자 쉬어 고생했으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같이 쉬자고 했어요. 너 혼자 쉬어가 아니라 나랑 같이 쉬어. 여러분, 같이 쉬는 것, 함께 쉬는 것, 당신 나랑 같이 쉽시다. 이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게 해요? 이 이야기는 부부만 할 수 있어요. 당신 나와 같이 쉽시다. 제가 이야기를 어느 날 이거 어떤 예를 들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예를 못 들겠습니다. 나랑 같이 쉬자. 쉬자는 얘기가 뭐예요? 눕자는 얘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야기는 누구만 하냐면 부부만 할 수 있어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함께 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유일한 관계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이사야 54장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래요? 남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부부가 함께 쉬는 것, 한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거기서 나오죠. 자식이 밤에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면 그 밤에 부모에게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운전을 배운 매튜가 이제 운전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밤에 아빠한테 나 잠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운전하고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편히 계시겠습니까? 전화를 엄청 하겠죠. 어느 날 남편이 밤에 나 좀 다른 집에서 쉬고 올게. 나 좀 거기 가서 쉬어야 되겠어.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아내가 쉼을 누리겠습니까? 쉼을 누리신다고 누구시죠? 이참 잘 됐다, 야호! 이렇게. 아니요.
아니 그 집이 아니에요. 나가서 쉬는 데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엉뚱한 데 가서 쉰단 말이에요. 쉼이 없죠. 부모가 쉼을 누리게 되는 때는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 부모 품에 있을 때고요. 아내가 쉼을 누리는 때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든든하게 집을 지켜준 때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도덕적인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독특한 관계, 이 부부간의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를 도덕, 윤리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오직 사람의 도덕성, 그 윤리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참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안식일에 쉬니까 너희도 같이 쉬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구별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구별해라. 서로 구별된 관계, 특별한 관계,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것은 도덕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재림교회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의 백성은 임자 있는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백성은 임자가 뭐예요? 님 말고 임자. 임자 오래간만에 들으십니까? 임자. 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임자 있어. 네, 나는 임자가 있어. 네.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한다. 이 말은 온 우주 앞에, 온 세상 앞에, 온 사람들 앞에, 사회 속에서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 반지 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부부관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임자가 있다,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속에,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들지 마. 왜 나를 건드려? 근데 여러분, 안식일 건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건든다고 뭐라고 하셔야죠. 세상의 우상들, 돈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즐겁게 오시는 거죠. 님 만나러 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누구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 내 남편이라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맨날 비실비실한 남편 옆에 두고 보고 살다가, 그래서 답답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야, 나는 진짜 나의 임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막 눈치를 막 안식일 교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착해서요. 우리 재림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배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이 진짜 어떤 의미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님이다. 나 임자가 있다. 나 단순히 일주일 동안 하루 좀 쉬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신앙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며, 아내가 그 남편을 경외함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문제이고 지극히 쉬운 문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십계명 안식일이라는 것을 너무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사회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라 존재적인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존재적인 자유입니다. 그냥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경험하는 자유가 필요했어요. 존재적 자유의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갖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존재적 자유라는 것.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존재적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존재적 자유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때,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고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가장 크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같이 쉬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남편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휴식이라는 말이 rest이죠. 그런데 이 말은 휴식이라는 뜻과 함께 모두 가지고 있나요? rest, 나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rest함으로써 rest를 얻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휴식을 함으로써 그 나머지의 삶, 진정한 가치의 삶을, 그 자유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10초만 숨을 멈춰 볼까요? 제가 이제 10초를 세겠습니다. 자, 10초만. 자, 우리 유수들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초, 10 second. 시작. 네, 쉬셔도 좋습니다. 숨이 차지 않으세요? 아, 지금 다들 자기 폐활량 좋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난 10초, 아니 나는 10초. 자, 그럼 10분을 한번 10분을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희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숨을 돌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숨을 통해서 생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혹은 숨을 자유롭게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현실 속에 살다 보면 호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빠집니다. 어느 때는 전력 질주로 100m를 달린 것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어느 때는 내가 이미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도 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숨을 돌려야 하는데 다른 데 정신이 다 팔렸어요. 이 세상의 것에 다 정신이 팔려서 숨을 돌리지 않은 채 다시 한 주를 시작하려고 출발선에 섭니다. 내 마음과 몸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모르고 또 한 주를 달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안식일이 너무 분주하고 긴장감이 넘치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 일주일 전 아무나 하루 쉬어.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중에 7째 날이라고 분명하게 정해 두셨어요. 안식일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이 7째 날로 딱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너무나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임의대로 안식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내 마음대로 쉬고 이날은 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날은 전적으로 안식일을 정하는 쪽인 우리의 몫이 되겠죠. 나 이날을 안식일로 할래.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신실한 아내로 살아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신실한 아내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다른 집에 가서 쉬려고 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향해 가던 그 호세아의 아내가 이스라엘이고 우리 아니겠어요? 같이 밥 먹다 말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쉬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부부의 관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안식일 하루 정했다고 이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잘못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이미 그 품을 떠난 때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마련하셨어요. 아내 되기를 포기하고 떠났던 우리한테 안식일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시 너한테 장가 들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에게 가겠다. 너는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하지만 나는 다시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우리가 늘 딴 데 갈까 봐. 결혼식 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쉬자고 초청하세요. 괜찮아. 한 주 동안 너 연약했던 거 내가 안다. 그릇 갔던 것도 안다. 근데 내가 하루 정해놨잖아. 다시 너랑 결혼하겠다는 얘기야. 같이 쉬자. 같이 쉬자. 이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요, 나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날이에요. 그래,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나누게 된 이 사실로 정말 감사하고 이 귀한 진리를 또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분의 초청에 온전히 응하고 마음껏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 힘으로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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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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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의 아내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으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주님이 우리의 참 남편 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